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국련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그쳐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설교가 예기치 못하게 너무 길어버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크나큰 고통을 안긴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는 설교를 좀 짧고 굵게 이렇게 끝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교가 길어지고 있어 말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용서하시고 죽을 때가 다 다가오니까 살아있을 때 할 말은 다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본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의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 오늘은 빨리 넘기죠. 자, 첫 번째 형통의 의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통은 우리 사전적 의미로는 뭐든지 잘 되는 것, 잘 되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형통이다. 그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통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으로는 우리가 이런 형통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의미에서의 형통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형통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자, 우리 다음번 페이지를 보시면 죄인의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23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사전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함, 형통함,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생활하면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형통의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잘못됐어요? 그렇게 뭐 사는 것도 좋죠. 왜 예수 믿고 가난하면 좋습니까? 예수 믿고 뭐 직장 생활 안 되면 좋습니까? 뭐 기왕지사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잘못됐어요 라고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희들의 사는 날 동안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평안함과 형통함의 삶을 추구하지 마라. 이제 너희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정말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신의 명령을, 율법을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너희들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영원히 추구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통칭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일반인들을 성경은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도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함을 받은 죄인이잖아요. 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은 그저 세속적인 죄인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같은 죄인인데 다른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해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자식에게 좋은 건 물려주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속에 악인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야,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산단 말이야? 하나님 안 믿는데 저렇게 건강하단 말이야? 하나님 안 믿는데 걱정 염려가 없고 뭐 저렇게 사네? 정말 질투가 그 마음속에 생겨버렸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73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됐어요. 시편 73편 17절 말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정말 부러웠는데 나도 잠시 잠깐 세상에 잘된 출세, 부귀영화 뭐 이런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했었는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들의 그 비참한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이 잠시 잠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부러웠는데 질투마저도 생겼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참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욥처럼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죠. 그래서 구약의 형통의 개념과 신약의 형통의 개념이 좀 달라요. 다른데 그래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꾸고 형들이 나에게 절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 내가 너희에게 절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팔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아주 고위층이죠. 애굽의 고위층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시죠. 거기에서 이런 형통함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우리 요셉의 형통을 보면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빨간 글씨로 그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차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뭐가 형통이겠어요? 종인데 정말 자유가 없는 비참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무슨 형통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게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생각이 성경적인 형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정말 형통이요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정하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은 자연적으로 형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형통을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기술로, 나의 재능으로 형통한 삶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통은, 성경의 형통은 바로 그 형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형통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형통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요셉은 종이었지만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는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에 이 요셉의 마지막 야곱의 유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을 다윗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인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았고 그 형통의 삶의 모습을 야곱은 이렇게
축복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무성한 가지라는, 정말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통이 과연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앙상한 나무가 아니라 무성한 가지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정말 존귀하고 존엄하게 만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존재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야곱은 요셉이 무성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케 하시는 복,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리면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을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돈 좀 많이 버는 게 형통이겠어요? 좀 좋은 집 사는 게 형통이겠습니까? 좀 나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형통이겠어요?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형통, 축복이 바로 요셉이 누렸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이런 형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탕자가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떠났더니 정말 난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면 나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나의 인생, 정말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상속할 재산을 물려주세요. 이 말을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에게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냐 물어봤더니 유대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면은 물려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이거는 너무 무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아들은 배어망덕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다 나눠서 다 물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독립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면 재미있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거지꼴을 목면하게 되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도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좋아서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과 어려움과 이 환난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희망이 없구나, 불행이구나. 그래서 빨간 글씨로 돌이켜라고 말씀하죠. 또 18절에 아버지께 가서, 또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희망이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오늘 시편 73편 말씀 많이 봅니다. 이 시편 27편 말씀,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잠깐 정말 마음속에 시험을 당해서 그러나 깨닫고 결국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좀 가리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고 내게 형통이다 라고 정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가족이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 교회 공동체는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가족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래요. 식구. 네? 같이 밥 먹는 입.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막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만들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한 방을 많이 만들고 계시고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을 위한 방을 많이 만들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할 집이 없으면, 거할 방이 없으면 없다고 너희들에게 말할 건데 있어. 엄청나게 좋은 집, 엄청나게 좋은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가서 그 방을 준비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사는,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죠. 마음에 담아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깊으면은 옛날에 상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 상사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님이 막 반대하니까 하면서 상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죠. 그 정도로 생각이 나고 밥이 안 넘어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정말 식욕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육체를 지배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식욕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금식.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상사병이 걸리면 밥맛이 없고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금식이 자동으로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속에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정말 입에서 찬양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식사가 일어나고 잔치가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기쁨과
기쁨이 넘쳐. 항상 기뻐하라. 뭐 어떻게 기쁘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니까 뭐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때뿐이고 또 돌아서면 막 기쁨이 나고 웃음이 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 형통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 보면 뭐 정말 질고를 지고 뭐 이런 고통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앞에 있는 내용 보라, 내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가 형통하리라. 높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기의 뜻을 위해서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인데, 바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으로는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닌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의 뜻으로는 십자가는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인데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 뭐예요?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의 형통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피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실패의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형통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백부장의 형통이죠. 백부장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하인이 아픈데 예수여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여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뭐 그런 거예요. 직접 가시 않아도 지시만 하셔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형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서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방인 로마 사람 이 백부장이 정말 이런 형통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냐, 형통의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예수를 놀래게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하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물을 내려라, 예. 끌어올려라, 예. 가라, 예. 머물러라, 예.
그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전진해라. 예, 전진하겠습니다. 자, 머물러라. 예, 머무르겠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형통.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나가. 자, 그 다음 페이지. 베드로의 형통이 바로 이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오죠.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헌신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자에게 물리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그렇게 순교할 때에 정말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그 피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물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것 하나님 귀하게 보시잖아요. 향유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천사들이 올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기도와 모든 것을 향유에 담아서 천사들이 올려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죽음, 헌신, 그 순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고 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순교자들이 정말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희생당하고 십자가 지고 이 손해보고 정말 미련한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유, 왜 주일날 좀 놀러가지 좀 미련하게 교회 가지고 저렇게 금요일부터 트레일러 달고 그냥 가면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냥 3일 동안 실컷 놀다 오는데 저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저 바보들.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리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형통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곳에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형통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라고 우리가 정말 다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더 큰 형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